우리 찬송가 30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저희들 예배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5월을 시작하는 첫날에 우리 마음속에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한 5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말씀에 갈급하는 저희들의 심령 또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5월 한 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러 이 첫 시간은 하나님 나와왔습니다.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2월을 올려드리는 이 첫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하시고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첫날 하나님께 나와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5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또한 평안함이 충만하고 가득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5월달을 달려갈 때에 늘 말씀에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하듯이 늘 주님을 사모하고 또한 주님을 갈망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5월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잘못된 기도의 자세, 잘못된 기도의 마음, 태도 이런 것을 두 집단을 통해서 구분을 하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한 집단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에서 큰 거리에 서서 시장이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마음을 알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었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 했었던 것, 그것이 잘못된 기도고 잘못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고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제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발하십니다. 그들은 어떤 주술적인 것, 주문 이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쓸데없는 말, 아무짝에도 의미 없는 말, 쓸모없는 말을 중언부언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가 신이라는 그런 어떤 존재가 내 요구, 내 욕심, 내 욕구를 들어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방인들이 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도 이 기도도 잘못된 것이다. 그들을 따라하지 말고 그들을 본받지 말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잘못된 기도까지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필요한 것, 너희가 써야 될 것, 너희에게 결핍된 것 다 알고 계신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또 한 달을 이렇게 달려가면서 5월달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훈받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기도할 때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니? 라고 하면서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 알지도 못하는 말, 막 쓸데없는 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지 말고 또 유대인들처럼 자기를 드러내서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티내게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방이라는 건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옥상에는 골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골방이라고 하는 요 뜻은 어떤 내실, 침실, 그다음에 창고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굉장히 그들의 삶은 궁핍했고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은 창고에 그 음식이나 아니면 생필품이나 양식들을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량을 가지러 갈 때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극도로 조심하면서 그 창고, 골방으로 가야만 했었습니다. 이 골방, 창고, 어떤 좀 떨어져 있는 이곳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고 또 생명과도 같은 비밀의 장소였습니다. 여기에 가서 너희들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안에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떠벌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들한테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했지만 너네들은 잘 보이지도 않고 은밀하고 숨겨놓은 그곳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눈에 띄지 않도록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골방 기도에 대해서 크게 우리는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골방의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골방, 사람들에게 좀 떨어지고 또 은밀하고 비밀한 곳, 사람들이 솔직히 많이 있는 그곳은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눈을 의식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있는 곳을 떨어져서 좀 은밀하고 비밀한 곳이 있으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하나님께만 주목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따로 떼어서 그 시간과 장소를 떼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골방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시선, 이 모든 것들은 다 뒤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 가정의 뜻일 수도 있고요. 또 교회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 너무나도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통하여서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여서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5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골방의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시선을 맞추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이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기도가 바로 골방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골방 기도는 하나님과 집중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골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래요?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방 자체도 은밀한 곳인데 거기에서 문을 닫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 건 비밀의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골방, 창고, 내실, 침실은 나만 아는 장소이고 여기는 따로 떼어져서 굉장히 은밀한 장소이고 조용한 장소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도 닫고 그 안에서 들어가서 구석진 곳에서 기도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못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골방에서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한 겁니까? 은밀한 기도, 허심탄회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라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너희들의 비밀을 털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은밀하게 비밀이 기도해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은밀한 기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비밀한 어떤 잘못도 있고 은밀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나만 아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가 드러나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가 되는지 몰라요. 남몰래 지은 허물들, 남몰래 지은 죄들, 남몰래 지은 그런 실수들을 골방에 통해서 이런 은밀하고 나만 아는 그런 공간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5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드러난 죄보다는 안 보이는 그런 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 죄가 드러난다면 여기에서 설교도 못하고 여기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다 감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많은 분들이 많이 운다고 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울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당당했어요. 저는 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목사 안수를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굉장히 당당하게 받았습니다. 눈물 하나 나는 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면서 목사 안수 받는 그 시간까지도 저는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근데 목사 안수 딱 받고 머리에 손을 얹고 누군가가 한 5명 정도가 이렇게 손을 얹고 어떤 분들은 이때 어깨에다가 손을 얹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그때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 다짐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목사 안수자가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목사로 만들기까지 얼마나 사람들의 눈을 다 가려준 줄 아니?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만약에 노출되고 오픈되면 너는 아마 이런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할 거야. 내가 가려주고 내가 그것을 덮어주고 내가 그것을 묻어줬기 때문에 너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야 라고 하는 이 마음의 감동이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노출시키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죄, 나만 알고 있는 죄가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울 거예요. 이런 은밀한 죄를 골방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한심합니다.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죄를 하나님께 고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이 골방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참 한심하지요. 참 하나님 못났지요. 라고 하면서 너희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께 이렇게 고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고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밀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자녀에게도 또 친구에게도 지인에게도 하고 싶지도 않고 하면 좀 부끄러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고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고하는 겁니다. 아버지시니까 고해야 되죠.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번에 이제 아이가 놀이터에 갔다 왔어요. 놀이터에 가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같이 거기에서 좀 더 놀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그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옆에 있는 그 민식이라는 아이한테 민식아 우리 집 갈래?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집 갈래? 그 자기 집입니까? 내 집인데 내 집. 그렇죠? 내 집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이는 우리 집이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아이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이렇게 쉽게 말하고 쉽게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집에 갑니다. 우리 집에 간다고 얘기해요.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아버지의 것이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필요한 것, 쓸 것,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하나님께 은밀하게 구하는 이 골방의 기도를 드리는 5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은밀히 했던 이런 것들을 고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골방이라는 건 바로 다른 어떤 곳에서 떨어져서 또 문을 닫고 기도한다는 건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골방은 나만 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안 들립니다. 그리고 잘 오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이 골방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 비밀한 공간, 문을 닫으면 소리가 잘 나지 않는 이 공간에서 하나님께 뜨겁게 부르짖는 5월 한 달이 되고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간절하고 애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 이것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기도는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자녀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미래의 문제이든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5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크게 소리를 질러서 우리가 이 새벽 기도 때 기도하게 되면 자칫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근데 권사님인데 기도를 좀 조용하시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DNA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막 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막 방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에 어떤 사람들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또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모레 담임 목사님한테 가신 거예요. 임권사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고. 임권사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기도가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 임권사의 기도를 시끄러우니까 새벽에 듣고 있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 그러면서 그 한 20분 30분 그 기도만 듣다가 집에 간대요.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 기도하러 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소통하러 왔다가 다다다다만 생각이 나고 그 담임 목사님께 임권사님이 하는 소리를 조금 줄여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 소리를 듣고 시험이 든 거예요. 이게 사람은 항상 시험은 쌍방입니다. 혼자 시험이 들지 않아요. 그 소리를 듣고 또 그 소리를 또 권면한다고 했는데도 또 그 사람도 시험에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골방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따로 떼어놔서 문을 닫고 조용히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조용히 한 곳에서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골방의 기도라는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에게도 우리가 거기 안에서 조금 상처나 시험을 들게 하지 않는 그 골방의 기도, 부르짖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5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골방이 어디일까요? 어떤 분들은 방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서 이 골방의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동차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CCM이나 찬송을 틀어놓고 하나님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이 마음속에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화가 납니다. 예전에는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근데 이 억울함을 제가 풀면 저는 이 억울함에 대해서 시원해집니다. 근데 이 억울함을 풀면 풀수록 그 억울함을 나한테 끼쳤던 사람과의 관계가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 관계는 그냥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내가 풀기 위하여서, 내가 시원하기 위하여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당해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까지 당하고 참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억울함을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골방에서 드리는 거예요. 나만 하는 그런 공간. 저는 그곳이 자동차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 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하면서 다 고합니다. 다 고자지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어떤 억울함을 오래 놔두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녀가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시험이 끝나고 이 정도 됐으면 성숙했구나 라고 하는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5월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골방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하나님 저희에게 알려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5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만 아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 또 나만 알고 있는 이런 죄를 하나님 고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때는 한심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우리의 말들이 참 못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참 부족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듣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은밀한 죄와 은밀한 소망들을 고하는 5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고 또 애절하고 절실하고 절박하게 부르짖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하나님 저의 기도보다 나의 원보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또 이 5월 한 달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과 또한 우리 사모님을 위하여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저희는 한계가 있는 그런 나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주시옵소서. 질서가 어지럽고 너무나도 혼탁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조화를 맞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모니가 이루어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각자 가지고